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배단위 찬양대가 지난 몇 주 동안 교회에 내려진 행정명령 때문에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었는데, 오늘 또 배단위 찬양대가 온 찬양대 성도님들 함께 또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귀한 배단위 찬양대 되게 해달라고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상을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주목사가 천국에 갔습니다. 다른 분들 천국에 보내드리기 뭐해서 제가 대신 갔습니다. 네. 주목사가 천국에 갔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총알택시 기사도 함께 천국에 갔습니다. 두 사람이 천국에 갔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주목사가 내심 기대했습니다. 총알택시 기사보다 내가 칭찬 더 받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총알택시 기사를 칭찬하십니다. 주목사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십니다. 주목사가 당황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저를 홀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주목사 너는 설교할 때 사람들을 졸게 했지만 이 총알택시 기사는 승객들을 깨워 기도하게 했느니라. 총알택시를 타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죠. 택시비하고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총알택시가 날아가는 동안에 내 목숨도 날아갈까봐 절로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누구나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절박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업의 실패, 또 해고 통보를 받거나 이혼하거나 자녀들이 가출을 하거나 또 무거운 질병을 가지게 됐을 때, 내 삶이 벼랑 끝에 섰을 때, 내 삶의 문제들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절실할 때만 기도한다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렇게까지 어쩌면 뻔뻔해도 되는 것일까? 그런 걱정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은 훨씬 넓으십니다. 저 하늘보다, 저 바다보다 깊고 넓은 것이 하나님의 품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마음에 대못 받고 집 나간 자식이지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거짓골로 돌아온 자식 묻지 않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등지고 살다가 급할 때, 그럴 때만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지친 하루살이, 고된 삶이 힘들지만 품에 안겨서 호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면목이 없고 죄송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망설임 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유명한 작가 쉘 실버스타인이 다락방의 불빛이라는 책에 보면 이기적인 아이의 기도라는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이기적인 아이의 기도,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제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일 아침에 깨어나기 전에 제가 죽으면 하나님, 제 장난감 다 망가뜨려 주세요. 다른 애들이 가지고 놀지 못하게요. 이기적이지만 어쩌면 솔직한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은 것이 있고, 때로는 기특한 것이 있고, 때로는 이기적인 것이 있고, 또 부모로서 자식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들어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가 부모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런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고 싶은데, 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야지만 잘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은 이기적인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꽁꽁 숨겨둔 마음이 가장 변화시키기 어려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운전하다가 이 주변에 경찰들이 나타나면 모든 운전자들이 착한 운전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살다가 기도할 때만 착한 성도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벌칙금 스티커를 발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할 때 믿음 좋은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 모든 생각을 다 듣고 계십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포장하지 않고 위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솔직하게 꺼내놓으면 됩니다. 숨길 필요도 없고 숨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문제, 내 고통, 내 생각, 일상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내 가슴이 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가면을 쓴 내가 아니라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추가하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조금은 뻔뻔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실 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가서 졸라댑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내 억울한 일 풀어달라고, 올바른 재판해달라고 계속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여자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결국은 이 여자가 너무 성가시다. 들어주자. 안 들어주면 계속 쫓아와서 나를 귀찮게 할 테니까. 이 비유의 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과부지만 끈질기게 이야기하니까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애틋하게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느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애매한 사람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해결되거나 해소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간구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조금은 뻔뻔스럽지만 그렇게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또 솔직하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도다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가령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 사악한 것 가운데 진실과 공의로 심판하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저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 방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이 기도 생활의 대전제라는 것입니다. 힘겨운 시절, 암담한 현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조금은 뻔뻔스럽지만 뻔뻔스럽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조금은 뻔뻔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자 솔직하게, 조금은 뻔뻔스럽지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는 이 이야기,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가 조금은 불순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는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덩달아서 의인까지 멸망당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정의로운 분이신데 어찌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겠냐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설득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조금 자신이 없었나 봅니다. 5명을 깠습니다.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또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 2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32절에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저가 하나님 같았으면 어디나 하고 흥정하려고 하느냐, 시장도 아니고 썩 물러가라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맹랑한 흥정을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신뢰하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의인들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의인들을 봐서라도 심판을 거두어 달라는 것입니다. 또 의로운 사람들만이 아니라 악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을 향한 마음,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했던 그 마음의 기도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을 거두시고 그 죄악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의인 단 10명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원하고 싶다. 심판받지 않고 구원하고 싶다. 타락한 세상을 품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는 친밀함 속에서 대화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죄인을 구원하며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에 보통 이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기도 잘하시고 열심히신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기도 대장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느 교회나 이렇게 기도에 열심하시는 기도 대장 집사님이 계십니다. 앉으면 기도하고 일어서면 기도하고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항상 기도하고 내려오시고 항상 목소리는 이렇게 쉬어있는 목소리로 다니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대장 집사님이 설교 시간만 되면 졸으십니다. 그것도 격렬하게 졸으십니다. 또 일관성 있게 설교 시간만 되면 졸으십니다. 그리고 어찌나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안하무인인지 교우 관계가 좋지가 않습니다. 가정도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만 하면 당신이 기도 안 해서 자식이 저 모양이야. 어쩌면 저주에 가까운 지적을 많이 합니다. 예배 분위기에 치고 사람들 상처 줘서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왜 저래야 할까? 기도 많이 할수록 성숙해야 하는데 왜 바뀌지 않지? 저렇게 살려고 기도를 왜 하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 나름대로 그렇게 기도하신 분 나름대로 또 아픔이 있었겠지만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 얻는 것이 있으니, 기도는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헤아린 기도하면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성숙해져 갔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생각과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시켜 나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어쩌면 코로나19 때문에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사람들과 거리두기 하고 밀집 접촉이 안 되어져서 어쩌면 고독한 시간을 보내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딘가는 거리를 두면 어딘가는 거리가 좁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과 밀접하게 지냈던 내 모습, 세상과 거리를 두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어떻게 기도하냐? 그동안 세상에 있던 모습, 조금은 뻔뻔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 가지고 나와서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더욱더 성장시켜 나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기 좋은 날들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조금은 뻔뻔스럽지만 그런 모습 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낭망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는 그런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